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능력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린 그런 동화입니다. 어릴 때는 자기를 자학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자신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어느 날 자기의 달란트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동화화한 것입니다. 어미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새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알에서 아직 오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어미오리가 계속 알을 품었더니 며칠 뒤에 큰 알도 깨어나서 생김새가 좀 이상한 것이 나왔습니다. 목이 길쭉하고 털이 희끗희끗하고 덩치만 컸지 그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오리 새끼가 나왔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다른 오리들이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왕따를 당해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미운 오리 새끼가 자라 점점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한 호수에 갔더니 백조가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나도 저런 백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백조와 꼭 같았어요. 자신도 백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오리 새끼가 되지 못한 것을 고민하면서 바보처럼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백조구나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행복한 백조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적인 이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는데, 이 모든 복을 죄로 말미암아 다 쏟아버리고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왜 낳습니까? 자녀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라고 부모가 그렇게 낳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냐고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서 자녀가 복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죄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그 계획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계획 따라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만백성 맞으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만백성 맞으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국적을 얻는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혈통으로 태어나야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만 미국에는 혈통이 아니고 그곳에서 태어나면,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미국이 왜 우리는 혈통적으로 태어나야만 국적을 얻는데 왜 당신들은 왜 거기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줍니까? 우리가 항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죄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더
비참하게 말하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잘 안 믿어요. 자,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재벌의 아들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대통령의 아들이 한번 되었으면, 나도 아주 이름 있는 법조인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먹어본다고요. 이재용 씨가 낸 상속세 보세요. 10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상상이 안 되는 재산을 상속받고 상상이 안 되는 상속세를 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재벌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한 권력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득권은, 그 복은 이 세상의 복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깨닫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격이 다른 백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지금 다릅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예처럼 백조로 태어났는데 백조인 줄 모르고 오리가 되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백조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는 역사상의 최고의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부자였는데 어느 날 호텔에 갔더니 지배인이 놀라가지고 뛰쳐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장까지 연락을 받고 달려나왔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을 하나 주세요. 지배인이 난처해졌습니다. 회장님, 사실 지금 아드님께서 이 호텔에 제일 비싼 특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드님과 같은 그런 방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내 아들이 사용하는 방이 방값이 얼마나 됩니까? 예, $5,000입니다. 그럼 제일 싼 방은 얼마요? 싼 방은 $33입니다. 그 당시 $5,000는 대단한 돈입니다. 그럼 나는 $33짜리의 방을 주어서 내가 좀 쓰고 싶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회장님이 그런 방에 잔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아들이야 세계 최고 갑부의 아버지를 둔 놈이니까 최고 비싼 방을 잡는 게 당연하고, 나는 가난뱅이 아버지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33짜리 방도 내게는 가분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최고 부자이면 자녀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특권이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의 부자 아버지의 자녀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자녀인데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비극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장해야 아버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커야만, 장성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백악관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사는 것은 더더욱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어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축복입니다.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당자가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그가 자는 거 걱정합니까? 먹는 거 걱정합니까? 입는 거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다 채워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면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살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고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는 삶이 하나님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온갖 고통이 다 밀려왔습니다. 아담에게 왔습니다. 당자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면, 고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자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줄 아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요? 왜 구원해 냈다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우리하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까? 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립니까?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장차 천국에 데려갈 이유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아예 내 마음을 집으로 삼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겠답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소서.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동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예수 사랑하는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창조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인데, 마음을 열고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런 기회로 출발로 삼으시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덕신 씨가 부른 갈망이라는 노래를 매일 들으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 핸드폰에다가 이 노래를 알람으로 지금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 몇 시에 일어나려고 하면 그 일어나면서 그거 듣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 놀라와라, 오 놀라와라, 천지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거하시는 사실, 오 놀라와라, 오 놀라와라. 그 크신 만유의 주께서 이 작고 작은 내 속에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이 천한 몸 속에 어떻게 거하시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놀라와라, 놀라와라. 그 크신 만유의 주께서, 온 천지에 가득하신 주님께서 이 작고 작은 내 속에, 좁아 터지고 좁아 터진 이 작은 내 마음 속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천한 몸속,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은 모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속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당나처럼 하나님을 거치장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 최고의 복, 정말 우리의 특권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삼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주님과 함께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저녁에는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이 놀라운 축복, 에덴의 축복, 당자의 아버지의 가정에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녀에게 최고의 특권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달라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네 자식은 나에게 와가지고 아빠,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마치 지가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리고 어릴 때는 안 주면 막 들어누워서 뒹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포동에서 어느 애가 저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오답으로 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는데 무엇이든지 하는 여기에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런 거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것만 구해라. 돈 뭐 구하면 뭐 얼마까지만 해라. 뭐 이거까지. 이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이 든지라는 말이 얼마나 참 매력적인지 몰라요.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장소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또 볼까요? 비슷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어.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하라. 지금부터. 그러면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약속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수도 없이 성경에는 기도하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런 실체를 걸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당신은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3시간 기도가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예수원에 가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는데 기도는 노동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3시간 기도가 저절로 되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3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안 되면 막 주기도문을 수백 번을 외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3시간씩 채워서 억지로 3시간을 채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을 딱 지나니까 3시간 기도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3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자기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참 힘들었는데 누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 지금요 큰 사업이 되어졌습니다.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도의 제목인 자녀의 결혼, 아주 연세가 나이가 들면서 참 힘들어졌는데 그래도 좋은 이런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회개가 터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지금 경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자식이 떡 달라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도 좋은 것 줄 줄 알았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성령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도의 특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시간 기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30분 기도든지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시작해서 한 3시간까지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의 새로운 출발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시작되어져서 기도의 특권을 누려서 약속된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마귀의 사탄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도둑은 마귀고 귀신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마귀 귀신인데,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열심, 충성, 사랑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질병으로, 사고로, 여러 가지 죄로 우리를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마귀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좋은 것을 훔쳐가는 이 귀신의 일, 사람을 병으로, 사고로, 죄지음으로 죽이게 하는 이 마귀의 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죽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죽을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 24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9번을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병을 고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 특권을 허락해 주면서 너희 귀신 쫓고 마귀 쫓아서 복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외우는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그 위에 말씀하신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전병이 고칩니다. 죽은 자 살립니다. 병든 자 일으킵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탄과 귀신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사용하는 것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제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환질고 다 물리치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자녀의 특권이 뭔가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나쁜 습관 하나 끊을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죄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죄를 이기고 정복하여서 오늘도 죄로부터는 이런 모든 이 영향력을 받지 않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것들은 지나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줄 믿고 이 땅에 좀 구차하게 힘들게 살아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녀 삼을 뿐만 아니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권세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과 귀신을 쫓아내어서 우환질고에서 물리치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고 죄를 정복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조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르고 우리가 갈 곳이 다릅니다. 우리 기호가 다릅니다. 우리는 백조답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사탄 물리쳐서 우환절고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되 이번 성탄절에 그것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행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